천성문만 바라보는 것에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는 것에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등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는 것에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을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중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체제로 존재하던 이스라엘이 아비멜렉과 세겜이라는 조직에 의해서 왕에 의해 통치받는 그런 모습으로 3년이 지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3년의 시간을 딱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악이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해보면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악을 그냥 두셨다고 해서 악을 용인하시거나 또는 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나 그와 함께 그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두신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아비멜렉이나 세겜이나 이런 악한 무리들이라도 그런 악한 무리들이 왕정시대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시대 사람의 왕을 세운 그런 시대를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것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로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래 참으신 그런 시간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런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들의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악은 결코 스스로를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인과 악인의 무리가 이렇게 손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서로를 악에서 다시 이렇게 선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화의 작용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서로가 악을 행하는,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결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악의 멸망의 그런 배경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보면 먼저 23절에서는 우리가 조금 생소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서로가 배반하게 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가 보면 종종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막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행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악을 다스리시고 또 악을 방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악이 스스로가 점점 더 악해지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세겜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 이간을 시켰다기보다는 그냥 그들 사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당연히 생기는 그런 분열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난 표현은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을 보면 이는 즉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으로 하여금 배반하도록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을 말려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그것을 세겜은 도와서 70명을 죽이는 일에 그 포악한 일을 하나님이 갚기 위해서 그렇게 배반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참고로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요담의 그 가시나무 비유에 보면 요담은 그 가시나무 비유에서 우리 요담의 그 주장을 잘 읽어보면 요담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아비멜렉과 세겜이 손을 잡고 악을 행하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악의 그 요소들 중에서 특별히 요담이 지적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그 여룹바알, 즉 기드온과 그의 집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대우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들의 아들을 죽인 것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말 중에서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요담의 주장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요담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 여룹바알, 그 기드온이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구원의 업적 이런 것들 너희들 다 까먹고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보다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 여룹바알의 공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여룹바알의 공적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여룹바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여룹바알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신 것인데 요담의 말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기보다는 자기 아버지가 행한 걸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포악함입니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70명의 생명을 죽인 그 살인이라는 그 포악함, 그 피 흘린 죄에 대한 값을 갚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70명의 생명을 공개적으로 죽인 그 피 흘린 값을 생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떤 의인의 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더 큰 악인의 손을 사용하셔서, 즉 악인을 더 포악한 악인을 사용하셔서 지금 멸하려고 하시는 거죠. 먼저는 25절에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다. 그 배반의 표시가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 두 관계가 깨어지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엿보다가 감시하다가 아비멜렉에로 가는 사람들을 강탈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다가 26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인물이 그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도착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물도 아주 타이밍에 딱 맞게 출현시키는 거죠. 참고로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왕이 된 아비멜렉은 3년의 시간이 지나는 지금 이 시점에 세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일 또 보겠지만 나중에 또 보겠지만 41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의 그림이 그려지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손잡고 기드온의 70 아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남이가 내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왕 되면 세겜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겠나, 이렇게 하면서 왕이 되더니 정작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는 다른 지역의 수도를 삼고 거기에 거하는 겁니다. 세겜이 뒷전이 된 거죠. 거기가 더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또 다른 자신들의 앞잡이로, 자신들의 선본장으로 쓸만한 사람을 또 찾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딱 지금 가알과 그의 무리들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알은 이 세겜의 신임을 얻고 나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서 짜서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향한 그 가알의 저주도 따지고 보면 처음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구슬렸던 그런 말과 그런 패턴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패턴을 사용합니다. 가알이 뭐라고 하느냐면, 세겜 당신들은 왜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느냐, 아비멜렉은 세겜 당신들과 별로 관계도 없는 그냥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인 가알 나를 섬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혈연을 또 말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 백성, 즉 세겜의 백성들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즉 아비멜렉이 여룻바알 아들 70명을 제거하고 왕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가알도 지금의 그 왕인 아비멜렉을 제거하고 왕이 되겠다는 뜻을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공식석상에서 똑같습니다. 여룻바알이 공식석상에서 70명,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공식석상에서 죽였던 것처럼 지금 가알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아비멜렉 죽이고 왕 되겠다라는 걸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가알에게 또 세겜이 옆에 붙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가알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그냥 계속 두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악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악은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서로를 그렇게 자멸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개인이나 악한 공동체는 결국 스스로의 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다가 그냥 자면하는 것이 악의 특징이죠. 처음에는 자신들의 욕망과 또 이해 타산에 맞아서 서로 손을 잡지만 그
그 욕망과 이해타산이 그 이익을 따라서 자기들이 그런 이익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갑니다.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 손을 잡은 것들이 바뀌죠. 그러니 처음 했던 그 약속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도구를 찾고 그것을 이용해서 포악한 짓일지라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 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악의 특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의 특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리고 악인들을 결국 자신들의 악으로 자멸하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결코 악인들의 형통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결국 그들의 끝은 자멸과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조언하시는 거죠. 괜히 함께 있다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 같이 심판받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24장을 나중에 쭉 읽어다 보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잠언 2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악인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악인이 넘어지는 걸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악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잠언 24장을 시작할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시작했다면 다시 한번 19절 마무리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마치면서 하나님이 무엇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악인이 넘어질 때, 그 악인이 심판받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너무 기뻐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도 불편한 마음 갖고 계신데, 그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걸 보고 좋다고 막 꼬시라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악인의 심판을 조롱하는 너에게 옮겨갈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그 멸망을 보면서도 즐거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또 그들이 합당한 심판을 받을 때라도 여러분 너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이 오래 가는 것 같구나라고 우리가 의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확실한 심판을 이루기 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악인에 대한 우리가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또 나와 관계된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과 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과 이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욕망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내 악행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인내하면서 내 이 악을 그냥 참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의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어리석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율법 말씀, 그 말씀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며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그 왕자의 하나님 모시고 끝까지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겜과 아비멜렉의 관계 속에서 또 일어난 그 악을 그냥 두시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오래 참으시면서 그 악을 보고 계실 때 그 악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악한 자리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악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악한 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악으로 치우치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마음의 그 왕자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현역 추영교회 우리 공동체도 주님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는, 또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공동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잘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악한 개인 또 공동체 만나게 되어질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은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내일 있을 전도팀 첫 모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결코 모른 척 하시는 그들의 악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돌이키고 있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또 그들의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모습 하나님 마음을 피하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악을 보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계속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주께 우리 스스로도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왕자의 모습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